지난 6일 새벽 우리가 예전에는 터키라고 불렀던 튀레기아라고 하는 곳에서 발생한 지진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어제까지 확인한 것만 해도 24,000명의 희생자를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피해 상황이 알려지고 있고 아직도 매몰된 건물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다고 말하니 우리들의 섣부른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피해가 나올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저런 최악의 상황들이 겹쳐지면서 수만 명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희생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재앙은 인간이 아무리 튼튼한 건물을 세워놓았다 할지라도 자연의 위력 앞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절망의 시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아무리 튼튼히 세운 건물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땅 위에 세운 것인데 땅이 기초가 되는 것인데 기초가 되는 땅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붕괴가 된다면 그 위에 있는 것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근본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지진이나 화산 이런 것들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닥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일부 보도 매체에서는 백두산도 안전하지 않다. 그것도 언젠가는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보도도 있고요. 말할 것 없이 가까운 이웃 일본도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 가까운 미래에 강도 7, 8, 9 이상이 발생할 확률이 지질학자들은 70% 이상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재앙의 시대에 직면했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간신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겨나 그리고 어떻게 견뎌내고 있나 보다 생각을 했더니 닥친 저런 끔찍한 지진, 화산, 이런 기후의 재앙들 우리는 이런 재앙으로부터 조금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재앙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먼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가 문명의 허상에서 우리를 벗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중심의 과학 문명. 마치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것 같고 우주를 탐험하고 모든 지식을 다 알아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면서 영원불멸할 것 같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했던 인간의 문명 그런 것들이 너무나 보잘것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조차도 경애와 위대함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의 도구로 자연을 활용한 것 그 이상도 아닙니다. 산은 깎고 강은 막고 베고 태우고 정말 인간의 오만함이 하늘을 찔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것들이 자동화되고 그리고 테크노피아, 과학의 유토피아를 이야기하지만 돌이켜보면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막지 못해서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끔찍한 재앙 아직도 그 끄트머리에 있죠.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은 것은 백신이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하찮은 마스크 이 마스크가 인류를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첨단 과학무기 아니면 고도의 기술이 아니라 그저 입을 틀어막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 처절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인간 문명의 허상을 보아야만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와의 허상에서도 벗어나야만 합니다.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악착같이 재물을 모았던 그것들이 눈앞에서 순식간에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재산이 1조 원이다. 몇십억 달러다. 그런데 여러분 주식이 폭락하니까 앉은 자리에서 절반이 날아가고 말했어요. 여러분 누가 가져간 겁니까?
누가 재물을 늘려놓지요? 어느 날 한 달, 두 달, 1년 사이에 집값이 5억에서 10억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더니 또 곤두박질 쳐서 또다시 5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도깨비 장난입니까? 1억을 벌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늘었다 줄었다. 그 사이에 여러분 이것을 대출했던 사람은 평생의 시간을 갖다가 다 이자만 갚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마는 이 끔찍한 일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신기루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5억이 늘고 열심히 일해도 앉은 자리에서 5억이 사라져버리는 정말 도깨비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죠.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늘 삶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 인간은 결국에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 다행히 우리에게 생명이 연장되어져 있다면 감사한 것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턱 닥칠지 모르는 재앙들이 그것은 결코 남의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불현듯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편할 때는 변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어떤 순간에는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문명이 한꺼번에 멈춰서는 위기, 또 인간이 공들여 놓은 건물이나 빌딩들이 눈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험들.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은 우리를 집을 짓는 건축자에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지혜로운 건축자는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집을 세우는가 하면 어리석은 건축자는 흔들리는 터 위에, 무너져버리는 터 위에 집을 세운다. 그리고 무너지는 터와 무너지지 않는 터의 차이점을 행함에 두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정말 주옥 같은 말씀, 우리의 신앙의 윤리적 도덕적인 가치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정말로 깊은 은혜의 말씀을 다 남겨주시고 한 말씀이 그러나 내가 아무리 너희에게 좋은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행하지 않으면 큰 마치 그냥 무너져 내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과 같지만 내가 한 이야기를 다 듣고 하나라도 행하면 너희의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라보고 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튀르기에서 일어난 재앙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돕기도 하고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구호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반추해보고 돌이켜보며 내 인생은 어떤 순간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터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영적인 은혜와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살면서 갑자기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을 예상하고 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들이 늘 비가 오거나 늘 바람이 불고 늘 홍수가 나는 날들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화창한 날도 있어요. 봄날도 있습니다. 좋은 날도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는 더 많을 겁니다. 한결같은 일상들이 우리에게 더 많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특별한 일 없으셨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일하고 직장에 가고 때로는 가게 문 열고 사랑하는 사람 보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특별한 사건이나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는 사람도 있고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들이닥친 위기,
갑자기 들이닥친 환난과 고난들, 오늘 주님은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납니다. 유튜브를 보면 여전히 그 동영상이 돌아다니는데 우면산 골짜기가 갑자기 무너져서 말이죠. 멀쩡하다는 사람이 6차선 도로, 8차선 도로가 그냥 크게 잠겨버리고 아파트까지 크게 밀려오는 사건. 여러분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갑자기 닥치죠.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때로는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청천벽력과 같은 삶을 살기도 합니다. 멀쩡하던 사업이 환율 때문에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부도가 나서 벼랑 끝까지 내몰리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어쩌면 좋지 않은 날,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홍수가 나는 날, 그런 날들에 관한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환난 날을 대비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너의 인생을 놓아라. 그곳에 너의 삶의 터를, 신앙의 터를 세워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튀르기의 지진의 원인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지질학자들은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거기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저 둥그러운 덩어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여러 개의 대륙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 느끼시죠? 그저 우리는 저 남산에 올라가 보면 우리 사는 한남동이나 한강이나 바라보면서 야 경치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지구는 몇 개의 큰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판들이 만나는 경계는 늘 강하게 부딪히면서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땅과 땅이 밀고 당기면서 긴장관계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것이 부딪히면 때로는 충격이 생기는데 너무 큰 땅덩어리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튀르기예 지방은 아나톨리판과 유럽판이 끊임없이 밀고 땡기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몇 센치씩 밀고 땡기고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다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지진이 난 거죠. 우리는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위험이나 재앙들 혹은 우리가 알아도 미처 대비할 능력이 되지 않는 재앙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벌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예전에 환경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시베리아에 있는 영구 동토층 그 위에 지은 집들, 그 위에 지은 여러 가지 기지들, 그 위에 지은 여러 가지 유전 가스관들이 다 틀어지고 망가지고 갈라져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모양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예전에는 그게 여러분 영하 20도 30도에서 영구 동토층이라고 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구온난화가 되어지고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 영구 동토층이 녹아서 멜팅 현상이 생겨서 마치 물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겨울 내내 꽝꽝 얼었던 땅이 봄이 되면 어때요? 진흙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건물들이 춤을 추는 겁니다. 수년 내에 그 위에 있는 건물들은 하나도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보도를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들, 특별히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 그 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모든 건물들은 터를 필요로 하지요. 우리가 새로 지을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땅을 받았는데 공원 안에 그것에 만약에 우리의 교회를 놓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토목공사를 할 때 거기서 아주 강한 안반이 나올까 봐 여러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합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나마 안반이라면 어떻게 깎아내기만 하면 그 위에 교회를 세우면 안반 위에 서 있는 반석에 서 있는 교회가 될 텐데 만약에 여러분 그게 모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집을 세울 수 있겠나? 그건 여러분 다져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이 세워진다라는 걸 상상하지 못하죠. 서울에서는. 저는 동해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묵호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제가 살던 그곳에서 교회에서 한 1, 2km만 가면 어달리라고 하는 여러분 해변가가 나옵니다. 아주 강변이 좋고 한적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차가 많이 다니니까 길을 넓히기 위해서 바닷가 쪽으로 지반을 닫아서 그곳에다 도로를 냈어요. 해안도로를. 깊이 파고 말뚝을 박고 옹벽을 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튼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한 2, 3년 지나고 3, 4년 지나면서 파도가 몇 번 치기 시작하니까 보이지 아니하게 아마 여러분 그 밑에 있는 모래가 슬슬 빠져나가는 거죠. 아무리 깊게 파도 소용없습니다. 근본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 파도 몇 번 치니까 여러분 그 도로가 다 무너져 버리고 가까이 있는 집들이 다 붕괴됐어요. 사람들이 제 딴에는 다진다고 다졌지만 이미 그것은 모래라. 이미 무너질 수밖에 없는 터 위에 세워놓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며 결국엔 여러분 붕괴되어지고 무너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세운 내 삶의 터가 내 신앙의 터가 내 믿음의 터가 그렇게 무너져 내린다면 멀쩡한 것 같았는데 환란이 오고 역경이 오면 믿음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내 인생에 여러분 송두리째 날아간다면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무너지지 않는 터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믿을 수 있는 터, 우리가 지어야 될 터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대답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저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터, 우리 신앙의 터, 믿음의 터, 삶의 터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터, 인생의 터, 신앙과 믿음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 위에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인생의 터를 놓을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에 터를 놓습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면 되지. 법 없이 살면 되지. 의롭게 살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셔요. 정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좋기는 하지만 때로는 그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혐오하셨던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바리새인들. 나는 죄인과 같이 살지 않습니다. 나는 세리와 같이 살지 않습니다. 나는 창기와 같이 살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삽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의롭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불의합니다. 저 사람들은 틀렸습니다. 인간의 의로움이라는 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종종 누군가가 자기의 허물을 들추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저 사람은 더 잘못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아, 내 허물이 있구나라서 돌이키는 사람은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저 사람은 더해요. 나는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지죠.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나니 오직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거다. 어떤 사람은 때로는 여러분 철학에다가 세상의 지식에다 자기 인생의 터를 놓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을 많이 하면 그것이 자기를 구원할 줄 알죠.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학문이라는 것도 유행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실존 철학, 실존 신학이 아주 휩쓸고 갔어요. 고인이 되신 변선환 박사님이 그 신학의 대가였는데 그 밑에서 공부해서 저는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공부해 보니까요.
신학에도 흐름이 있어요. 정치 신학이 있고요. 생태 신학이 있고요. 여성 신학이 있고요. 과정 신학이 있고요. 해방 신학이 있고요. 무엇을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살아가는 방법도 가치관도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는 어디에 우리 인생의 터를 놓아야 할까요? 때로는 여러분 재물에 대한 인생의 터를 놓고 사는 사람도 있죠.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인생에는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그래야 인생 살맛 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돈을 쫓아가다 인생을 망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옥에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기꾼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을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우리는 정말 내 인생의 터를 어디에 놓아야 할까? 오늘 성경은 흔들림이 없는 터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한 이 세상의 터는 딱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터, 믿음의 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바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라도 정말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교훈 위에 인생의 터를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그저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정말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정말로 그 터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만 합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예전에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정보가 힘이 되기는 하죠.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얻은 지식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망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가운데서 거짓 지식도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이나 아니면 미디어 아니면 유튜브 아니면 수많은 지식에 대한 검색들, 요즘은 여러분 채봇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지식을 얻기도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정보, 지식들이 다 옳은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짓 정보들도 많아요. 때로는 잘못된 정보, 거짓 정보가 우리를 망치기도 하죠. 그럴 땐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일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에요. 차라리 몰랐다면. 우리는 여러분 단순히 안다는 것만 가지고는 그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절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에게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짜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것, 들은 것을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듣기만 하는 것과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요즘 신방기간이라 제가 어저께 신방을 한 군데 했는데 우리 권사님 가정을 신방했는데 그 아버님 연세가 많으셔서 세례도 주고 아주 귀하고 은혜스러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이가 90이세요.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정말 느낀 게 많습니다. 90이신데도 건강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하루에 적어도 10,000보, 7,000보 좀 적으면 아니면 10,000보를 늘 걷습니다. 그 운동하는 것이 사실은 그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건강의 비결 딱 2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
소식하십시오. 둘째, 운동하십시오. 끝. 그런데 여러분, 소식이 됩니까? 소식하는 게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라. 대한민국 사람 아무도 몰라요. 다 압니다. 아는 거예요.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걷습니까? 여러분 소식합니까? 다이어트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이어트 간단합니다, 여러분. 규칙적인 운동하고 먹는 거 조절하면 돼요. 머리로 다 알아요. 몰라서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0이 넘은 그 노인네가 하루에 7,000보, 10,000보를 걷고 자기의 몸을 그렇게 관리하는 걸 보면서 젊은이들이 몰라서 못한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 안다. 그런데 못하는 거다. 식탐 때문에 못하고 게을러서 못하고 편한 거 좋아해서 못하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그저 아는 것만 가지고는 너희를 속이는 거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되는데 아는데 안 하잖아요. 음식 조절하면 되는데 알잖아요. 그런데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듣기만 하는 것 그저 머리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것을 행하는 자라야 정말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행하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용기는 삶의 용기고 몸의 용기입니다. 그저 머릿속 누워서 머릿속에서 한두 가지를 생각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움직이는 용기,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용기를 의미하죠. 때는 여러분 많은 것을 걸어야만 합니다. 저항이 있다면 감수해야만 합니다. 땀을 흘려야만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고통이라도 각오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은 천지식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아는 것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아는 것, 몸으로 행한 것 위에 인생을 산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거죠.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정말로 마음속에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런데 부활하고 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50일 동안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아니하고 간구했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고 그 자리를 지켰더니 행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제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교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머리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잘 압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 오경이에요. 저는 성경을 잘 압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을 정말 아는 걸까요? 진짜 성경을 아는 건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아는 것이고 삶으로 아는 것이고 그것을 행함으로 아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울 수 있다. 주님은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사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알고 있다고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작은 것 하나라도 그대로 내 몸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삶의 용기를 가지고 내 게으름을 타파하고 때로는 내 연약함을 이겨나가고 그래서 그것을 행할 때에
그 행함이 진리가 되고 그 행함 위에 서 있는 우리의 인생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폭풍우가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트랙의 지진이 너무 가슴 아프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터, 우리의 믿음의 터, 내 인생의 터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디 위에다가 내 인생의 터를 세웠는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삶, 그분의 가르침 위에 우리가 인생의 터를 놓을 때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무너져 내리지 않는 귀한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